창세기 강의 18번째 시간입니다. 인간의 결론은 바벨탑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최근에 미국의 공화당 거물급 정치인이었던 존 맥케인이 타계했다는 소식을 저희들이 언론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그는 미국 보수 정치의 아이콘이었고 공화당 후보로 대통령 선거에 2번 나갔다가 2번 다 낙선했습니다. 한 번은 공화당 경선에서 조지 부시에게 졌죠. 그래서 부시가 대통령이 됐고, 또 한 번은 대선에서 버락 오바마에게 졌습니다. 그래서 오바마가 대통령이 됐죠. 근데 존 맥케인이 죽기 전에 뇌종양이 와서 이미 죽음을 이제 직감하고 죽기 전에 자기 스스로 장례식을 준비하면서 이 두 사람에게 추도사를 미리 부탁했답니다. 내가 죽으면 와서 추도사를 해달라고 미리 부탁을 한 거예요. 대통령도 아닌 사람의 장례식에 서로 다른 정당의 전직 대통령 두 사람이 참여해서 추모사, 추도사를 하게 된 겁니다. 지난 9월 1일에 장례식이 열릴 때 텔레비전으로 중계가 됐습니다. 오바마가 이런 말을 했어요. 조지와 내가 전국의 시청자들 앞에서, 이 조지는 부시 대통령을 말합니다. 조지와 내가 전국의 시청자들 앞에서 그에 대하여 멋진 말을 하도록 만들었으니, 그는 죽은 맥케인을 말합니다. 그에 대해서 멋진 말을, 장례식장 가면 고인에게 다 멋진 말 하잖아요. 멋진 말을 하도록 그가 만들었으니 맥케인이 최후의 승자입니다. 그가 이겼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 대목에서 조문객 모두가 다 웃었고 고인 맥케인에게 찬사를 올렸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진짜 승패는 이 땅이 아니라 죽은 다음에 결정될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성경에 보면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통해서도 알지만 죽은 다음에 결정되는 진짜 평가와 승패가 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과 함께 부활했고 영생을 소유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안에 있으면 이미 승리한 자들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이미 승리했어요. 부활했고 영생을 소유했습니다. 성경은 하루하루 세상에서 근근히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눈을 들어서 영원한 세상과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라고 그렇게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릴 때 비로소 새로운 차원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속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처음부터 끝까지 족보입니다. 믿음의 눈이 열리면 이 족보도 의미가 있는 거예요. 아니, 사실은 아담과 하와 이후로 계속해서 우리는 인물 중심의 족보에 대해서 지금까지 말씀을 보았습니다. 다만 그 중에 노아처럼 설명이 좀 많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었고, 그리고 오늘 본문은 노아의 세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후손들의 명단이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이들로 인해서 인류가 다시금 시작된 거죠. 사실 오늘 본문은 설교하기가 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도 1절하고 끝절만 읽었어요. 다 읽어봐야 무슨 말인지 몰라요. 이름만 계속 나오기 때문에 참 어렵고 설교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1장에도 족보가, 예수님의 족보가 이제 나오면서 시작이 되는데, 그래도 거기를 보면 우리가 아는 사람들의 이름이 쭉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메시지가 있는데 여기에 등장하는 사람의 이름은 저희가 전혀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잘 들어야 돼요. 오늘 설교는 제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걸 넘어가고 11장으로 갈까 하다가 그래도 여기에 중요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는데 간단하게나마 꼭 소개를 해야 되겠다고 제가 준비를 했는데, 설교를 하고 보니까 일부 예배 때 보니까 평소보다 더 길었어요. 여러분들이 잘 들으셔야 되고, 교회 처음 오신 분들은 도대체 이게 뭔 소린가 하고 생각하실 것 같아서 걱정도 되는데, 처음 오시면요 몰라도 아는 척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아는 것 같다 하고 아멘 하면 그게 이제 쌓이고 쌓이면서 이것이 이제 내 것이 되는 거죠. 자, 오늘
사람의 이름만 쭉 나열되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알아야 되는 중요한 영적인 원리가 여기에 있지요. 첫 번째 알아야 될 건 뭐냐면 모든 민족은 한 가족이었다는 거예요. 모든 나라와 민족은 사실은 한 가족이었어요. 노아의 홍수 심판 이후에 하나님이 주신 복이 있죠. 우리들에게 주시는 복이 있는데 9장 1절이었어요. 9장 1절 보니까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한 것, 그게 하나님이 주신 복이고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0장 1절을 다시 보니까 시작.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홍수 후에 그들이 아들들을 낳았다. 심판 후에 아들들을 낳았는데 그 명단이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32절 말씀 다시 보니까 이들은 그 백성들의 족보에 따르면 노아 자손의 족속들이요 홍수 후에 이들에게서 그 땅의 백성들이 나뉘었더라. 자, 노아의 세 아들의 족보가 이제 나뉘었다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절부터 시작되는 야벳의 자손, 셋째 아들이죠. 야벳의 자손이 14명 나와 있고 6절부터 시작되는 함의 자손이 30명 나와 있고 21절부터 시작되는 셈의 자손이 26명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 등장하는 사람이 모두 몇 명이죠? 14명, 30명, 26명이니까 합하니까 70명의 사람이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70이라고 하는 숫자는 아주 중요한 완전수입니다. 의미가 있는 숫자예요. 이것이 이 땅의 모든 민족을 대표할 때 70이라는 숫자가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야곱이 그의 가족들을 데리고 애굽 땅으로 갈 때 그때 몇 명이 가죠? 70명의 사람이 가죠. 이 70명의 의미는 뭐냐면 거기서부터 이스라엘의 구원과 모든 민족의 구원이 시작된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자, 다시 말하면 노아의 세 자녀가 흩어져서 모든 민족을 이루었고 그것이 오늘날까지 이르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담이 인류의 조상이라면 아담부터 시작됐으니까 노아는 준조상이라고 할 수 있어요. 아담의 후손들이 다 심판받고 누구만 남죠? 노아와 그의 자손만 새로 시작이 되니까 노아는 인류의 준조상입니다. 자, 그렇다면 소위 말하는 진화론은 가짜입니다. 가짜예요. 원숭이가 진화가 되어서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전혀 타당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믿고 싶은 사람은 믿으라 그랬죠. 그러면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 수준으로 우리 조상은 원숭이고 우리가 이렇게 진화됐다. 그럼 사람과 사람과를 비교할 것이고 열등민족, 하등민족이 있을 것이고 여기서부터 온갖 악한 것들도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날 모든 나라와 민족은 다 형제요 자매입니다. 비록 나라와 민족이 분리되어 있지만 사실은 하나였어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가 되는 겁니다. 왜 우리가 선교할 때 우리 민족도 다 구원받지 못했는데 우리가 들어보지도 못한 나라와 민족 선교해야 되느냐?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는 한 형제예요. 자매입니다. 근데 그것이 죄로 인해서 나뉘어서 갈등하고 있을 뿐이죠. 그럼 구체적으로 언제 인류가 나뉘었죠? 언제 나뉘어요? 창세기 11장에 바벨탑 사건이 직접적인 원인입니다. 다음 시간에 이 바벨탑 사건을 우리가 보게 될 겁니다. 제가 창세기 강해를 새롭게 시작할 때 원역사 1장에서 11장까지만 보려고 했습니다. 12장부터는 아브라함 이야기가 시작되면서 설교를 제가 이미 했습니다. 목표가 바벨탑. 왜 인간이 바벨탑을 쌓아서 하나님을 떠나서 흩어졌을까?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근데 이 바벨탑을 언제 쌓았을까요? 언제 쌓았냐면 10장에서 창세기 10장에서 이 자녀들이 번성해 나가는 어느 순간에 바벨탑을 쌓은 거예요. 자, 그 흔적을 볼게요. 5절을 보시겠습니다. 5절에 야벳의 후손이에요. 5절 보니까 시작.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어서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더라. 여기 보니까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그러니까 이미 언어가 지금 여러 개였다는 사실, 그래서 흩어졌다는 사실을 흔적을 찾을 수가 있겠죠. 20절 보니까 20절 시작. 이들은 함의 자손이라 각기 종족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여기도 보니까 종족과 언어와 지방. 그러니까 종족이 지방이 갈라진 건 뭐 때문이죠? 언어 때문이었죠. 31절을 보니까 31절 시작. 이들은 셈의 자손이니 그 종족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여기도 보니까 언어와 지방과, 언어가 한순간에 나뉘어진 거죠. 그래서 언어학자들은 말합니다. 언어는 진화된 게 아니에요. 언어는 한순간에 만들어진 겁니다. 왜 그러느냐?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사건이 그 원인이었고, 거기서부터 이제 민족과 나라들이 이제 나뉘어지게 된 겁니다. 자, 이러한 표현을 볼 때 10장 이후에 바벨탑 사건이 있었던 게 아니라 10장과 11장이 같은 오버랩된 거예요. 같이 섞여 있는 사건입니다. 10장의 후손들이 번져나가면서 어느 시점에서 바벨탑을 인간이 쌓은 거죠. 노아 시대에 인류가 심판을 받았지만 죄는 완전히 없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인간의 죄는 완전히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인간 스스로 완전히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 안에서 다시 죄가 자라서 생육하고 번성하면서 죄가 커졌어요. 노아의 후손부터 그들이 분명히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데 거기서도 죄가 자라서 성장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결론은 바벨탑을 쌓는 거예요. 인간은 가만 놔두면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하고 그 교만과 욕심으로 인해서 만들어가는 게 무엇이냐면 바벨탑입니다. 그 죄의 결론이 사망이에요. 바벨탑을 쌓아가는 인간의 죄의 결론은 뭐냐? 사망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 말씀을 보니까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의 삭은 사망인데 하나님의 은사는, 하나님 주신 선물은 그런 말이에요. 선물이 뭐죠?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다. 인간의 죄는 인간의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으나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은 뭐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인간의 역사가, 인간의 삶이 어디로 향한다고요? 죄로 향하는 거예요. 그 죄의 끝이 바벨탑이라 했죠. 죄로 향해요. 인간을 두 부류로 나누면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사람과 하나님을 거부하면서 자기의 성을 쌓는 사람으로 나눌 수 있어요. 둘 다 뭔가를 쌓아요. 만들어가는데 한쪽은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사람이고 또 다른 한쪽은 자기만의 성을 쌓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로마서 1장을 보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을 거부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데, 로마서 1장 20절 말씀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시작.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여기 보니까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알 만한 흔적이 있다는 거예요. 다 하나님을 알아요. 정확히는 몰라도 하나님에 대해서 안단 말이에요. 그런데 21절 이하 보니까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알지만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않고 감사하지도 않고. 노아의 자손들 보세요. 심판을 목격했어요. 하나님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께 감사하지 아니하고 허망한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세계의 종교인 인구 가운데 기독교인들이 그래도 제일 많습니다. 캐톨릭하고 우리 개신교를 합치면 제일 많지만 아직도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거부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알지만 하나님을 거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오늘 성경을 통해서도 그게 이렇게 증거가 되는데, 먼저 2절을 보면 야벳의 후손들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잘 따라오셔야 돼요. 야벳은 노아의 셋째 아들이었죠. 야벳의 후손들이 나옵니다. 그에 앞서서 창세기 9장 지난주의 사건을 우리가 잠시 보면 지난주 사건은 19금이었습니다. 그렇죠? 노아가 술에 취해서
자기의 옷을 다 벗고 수치를 드러내며 누워 있을 때 둘째 아들 함이 그의 아들 가나안과 아버지의 수치를 보고 비웃고 소문내는 그런 일을 했지만, 그러나 셈과 야벳은 아버지의 수치를 보지 아니하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아버지를 덮어주었던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노아가 그 아들들을 축복했죠. 하나님의 예언이었습니다. 자, 9장 27절 보니까 9장 27절, 26절, 27절 보시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이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여기 보니까 야벳을 축복하셨는데 창대하게 하셨다. 사실 야벳이라고 하는 뜻이 창대하다, 확장하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하나님의 예언을 받고 이들이 이제 확장되면서 어디에 자리를 잡았느냐면 5절 말씀 다시 보니까, 자,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어서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어디에?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더라. 자, 야벳의 후손은 바닷가를 중심으로 흩어졌습니다. 여러분 근데 아시죠? 고대 사회에는, 그죠? 항구, 바닷가를 중심으로 문명이 형성됐다는 거 아시죠? 그래서 지중해와 대서양을 끼고 있는 유럽 사람들의 조상입니다. 유럽 굉장히 넓은 지역을 이들이 가지고 있고, 야벳의 후손은 아리안인들, 유럽 사람들이라고 일컬어져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6절을 보면 함의 족보가 나옵니다. 함의 족보. 6절 시작.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붓과 가나안이요. 여기 보니까 함과 가나안이 나왔죠. 가나안이 나오는데, 함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뜨겁다는 말이에요. 뜨겁다. 여기에서 거무스름하다는 의미가 숨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캘리포니아 살다 보니까 얼굴빛이 어떻게 되죠? 거무스름해지죠. 한국에서 바로 오신 분들은 허옇잖아요. 근데 좀 거무스름해지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뜨거워서 거무스름해졌다, 이렇게 이제 예측이 되는데, 이들이 주로 거주하는 곳이 북아프리카, 이집트, 리비아, 이 북아프리카와 중동, 팔레스틴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조상입니다. 이들이 누구냐면 주로 이스라엘 민족들하고 갈등 관계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혹자는 이들의 후손 중에서 흑인들이 나온 것이 아닌가 하고 자꾸 이제 연구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럴 수도 있고, 그러나 또 여러 가지 다른 요인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특히 여기서 8절을 보십시오. 8절 시작.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함의 손잡볼 되는 니므롯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이렇게 소개가 되죠. 니므롯은 세상의 첫 용사라. 좋은 말 같죠? 첫 용사다. 9절을 보니까 9절 시작.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문은 여호와 앞에 니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였더라. 여기 보니까 여호와 앞에 니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다. 이 말도 얼핏 들으면 좋은 의미 같아요. 그런데 이 앞에, 여호와 앞에라는 말은 뭐냐면 대항하다, 어게인스트의 용어에서 여호와를 대항한 용사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의미가 좋은 말이 아니에요. 니므롯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을 대항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며 살았던 사냥꾼이었어요. 근데 이 사냥꾼은 동물만 사냥하는 게 아니라 고대 사회에는 굉장히 원시적이었잖아요. 사람을 사냥해요. 사람을 잡아와요. 그리고 지배해요. 사람을 사냥해서 지배하면 누가 되는 거죠?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종이 되는 거예요. 니므롯은 그런 포악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세상은 이런 힘있고 거친 사람에게 굴복했고, 그런 사람들이 사람을 노예 삼고 자기의 나라를 만들면서 전쟁과 갈등과 살육이 벌어지게 됐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니므롯은 좋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대적한 그러한 폭군이었습니다. 근데 10절을 보니까, 10절 보니까 그의 나라는, 그러니까 니므롯의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악갓과 갈레에서 시작됐으며 할 때, 여기서 눈에 띄는 지명이 있죠. 어디죠? 바벨이죠.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 바벨론 제국과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 바벨이 또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을 바벨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신할 땅의 바벨. 근데 이 신할 땅에서 뭐가 세워지죠? 바벨탑이 세워지는 거예요. 창세기 11장 보면 신할 평야에 바벨탑을 쌓았습니다. 그러니까 니므롯의 나라가, 니므롯의 후손이 바벨탑을 쌓은 것입니다. 왜 쌓았죠? 왜 쌓았어요? 자기의 이름을 높이고 흩어짐을 면하기 위해서, 하나님 대적하기 위해서, 자기를 높이기 위해서 쌓은 것이 바벨탑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자기를 높이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를 세상에 가장 높은 존재로 높이고 교만하고 자기를 자랑하며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두려워요. 왜 두렵죠? 자기가 연약하다는 것을 스스로 알아요.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지 않는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게 뭐죠? 성을 쌓는 거예요. 성을 쌓아서 자기를 보호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결과는 바벨탑을 쌓는 거예요. 그 성을 쌓고 자기를 보호하는 거예요. 이게 좀 나쁜 의미로 쓰이는 오늘날 세상의 스펙입니다. 그걸 쌓아서 자기만의 상을 쌓고 그 속에서 안전케 되려고. 근데 사실은 그 속에서 외로워하고 허무하고 두려워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자, 또한 함의 자손 가운데 또 하나의 흐름을 보면 15절 보십시오. 15절 보니까 가나안은 장자 시돈과 헷을 낳고, 여기 가나안의 후손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나안이 누구죠? 아버지 함과 함께 노아의 수치를 보고 즐겼던, 그래서 저주를 받았던 함과 가나안이 저주를 받았죠. 여러분, 지금 사람 이름만 얘기하니까 잘 모르시겠죠? 그래도 정신을 차리시고 따라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머니, 잘 따라오세요. 시차도 어렵고 그럴 텐데, 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믿음의 사람들에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여기에 있습니다. 자, 가나안의 후손들이 나와 있는데, 그래서 16절을 보니까, 16절 다시 보니까 시작. 또 여부스 족속과 아무리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17절 시위 족속과 알가 족속과 신 족속과, 이들이 가나안의 후손들입니다. 여부스 족속, 아모리 족속, 기르가스 족속, 히위 족속. 성경을 조금이라도 읽어보신 분들은 어디서 들어봤던 족속들이에요. 어디서 들어봤죠? 가나안 땅의 거주민들입니다. 나중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 때 그 땅에 살고 있었던 이방신을 섬기는 타락한 족속들이 그들이었는데, 그들이 누구죠? 가나안의 후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들과 전쟁을 벌이고 갈등 관계에 있었고, 사실은 지금까지 갈등하고 있는 거죠. 19절을 보면 가나안의 경계가 나와요. 19절 보니까 시작. 가나안의 경계는 시돈에서부터 그라를 지나 가사까지와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을 지나 라사까지였더라. 자, 가나안의 땅이 어디냐, 경계가 어디냐라고 나오는데, 여기도 눈에 딱 띄는 곳이 나오죠. 어디입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눈에 딱 띄죠. 소돔과 고모라.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는 조금 후에 타락해서 유황불로 심판받아 멸망당하는 땅입니다. 그 땅이. 결국 이들도 하나님이 없이 화려한 문명을 만들었지만 멸망하는 길을 걸었던 사람이에요. 아브라함 때에 유황불로 심판받지 않습니까? 멸망의 길을 걸었다. 근데 보십시오. 이들은 하나님께 저주받은 사람들이죠. 저주받은 사람인데, 가만 족보를 보면 함의 후손들이 제일 많이 나옵니다. 자손들이 제일 번성했어요. 30명의 사람들이 나오고, 그 당시에 큰 문명을 이루었던 사람들입니다. 그 바벨을 중심으로 큰 문명을 이루었고, 소돔과 고모라 땅도 굉장히 큰 화려한 문화를 자랑하던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곳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 저주받은 사람도 잠시 세상에서는 성공한 것처럼 여겨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까지만 보면, 깊게 보지 않으면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도 성공한 사람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망하는 길이에요. 멸망하는 길입니다. 성경이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는데 성공한 것 같지요? 왜 악인이 성공하는 것 같습니까? 그런 질문 우리가 종종 하죠. 쟤는 예수도 안 믿는데, 하나님 모르는데.
과연 성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사람들은 성공과 실패의 기준도 달라지는 것입니다. 좋은 대학 들어가고 좋은 직장 들어가고 좋은 사람 만나서 큰 집 살면 성공인가요? 아니에요. 그것만으로는 성공인지 실패인지 우리가 알 수 없어요. 만약 그렇게 해서 얻은 땅이 소돔과 고모라 땅이고 그렇게 해서 세운 집이 바벨탑이라면 그것이 어찌 성공한 인생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한 과정 가운데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영적인 유산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는 성공한 복받은 사람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좀 잘 살고 성공한 것 같지만 불행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날 뉴스에 날마다 소개되지 않습니까? 최근에 저희 초원 카톡방에, 초원들이 모여있는 카톡방에 어느 분께서 올려주신 글인데 제가 잠시 소개해 드립니다. 전 유엔 사무총장을 지낸 반기문 씨가 쓴 글이라면서 어느 분이 올려주셨어요. 그래서 읽어봤더니 굉장히 길어요. 근데 대체적으로 동의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오늘날 건물은 높아졌지만 인격은 더 작아졌고 고속도로는 넓어졌지만 시야는 더 좁아졌다. 소비는 많아졌지만 기쁨은 더 줄어들었고 집은 커졌지만 가족은 더 적어졌다. 생활은 편리해졌지만 시간은 더 부족하고 가진 것은 몇 배가 되었지만 소중한 가치는 더 줄어들었다. 이런 글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읽어보니까 대체적으로 그렇다. 우리가 너무나 많이 소유했고 편리한 세상을 살고 있지만 너무나 소중한 것들을 잃어버리고 우리가 살고 있다는데 동의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일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눈에 보이는 나만의 성을 쌓을 것인가? 나를 보호하고 나를 높이는 나만의 성을 쌓을 것인가? 아니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며 살 것인가를 우리는 결정해야 됩니다. 나만의 성을 쌓으면 그게 눈에 보이는 것 같지만 결국은 망하는 길이고 허무한 인생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쌓으면 그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고 하나님 나라의 주역이 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지요. 자, 세 번째,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이러한 악한 세대에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들이 있습니다. 반드시 있습니다. 야벳과 함은 세상 문화를 따르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 당시에 세상을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그 흐름 속에서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 반드시 있습니다. 믿음의 유산을 간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반드시 있습니다. 누굴까요? 21절 이하의 셈의 족보를 우리가 보아야 됩니다. 21절 시작.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야벳의 형이라. 그에게도 자녀가 출생하였으니, 여기 보니까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고 야벳의 형이다. 일단 야벳의 형이라는 말은 이해가 되죠. 야벳이 셋째니까 셈이 첫째고, 그러니까 야벳의 형이다. 그런데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갑자기 왜 에벨이 등장을 하죠? 이걸 보려면 22절을 또 봐야 됩니다. 22절 시작. 셈의 아들은 엘람과 아수르와 아르박삿과 룻과 아람이요. 셈의 아들들이 소개가 되는데 여기에 아르박삿의 밑줄을 그으세요. 셈이 아르박삿을 낳고, 그 다음에 24절을 보니까 24절 시작. 아르박삿은 셀라를 낳고 셀라는 에벨을 낳았다. 여기 보니까 에벨이 나왔죠. 아르박삿이 셀라를 낳고 셀라는 에벨을 낳았다. 여기 에벨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에벨은 셈의 증손이죠. 증손자입니다. 에벨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뭐냐면 히브리라는 말이에요. 건너온 자들, 히브리. 히브리 들어봤죠? 이스라엘의 조상들을 히브리인이라고 그렇게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에벨은 히브리. 하나님이 에벨의 자손들을 선택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25절을 다시 보니까 25절 시작.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은 벨렉이라 하였으니 그때의 세상이 나뉘었으며 벨렉의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다. 여기 보니까 에벨도 두 아들을 낳았는데 하나는 벨렉이고 또 하나는 욕단이다. 벨렉과 욕단이 나와요. 그리고 나서 26절을 보니까 욕단은 하면서 욕단의 후손들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갑자기 벨렉의 후손들이 끊어졌어요.
여러분 벨렉이라고 하는 뜻은 뭐죠? 여기 훗노트가 나오죠. 벨렉에 숫자가 써 있죠. 밑에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어요? 나눔, 나뉘어졌다. 그러니까 벨렉 시대에 나뉘어졌다는 거예요. 나뉘어졌다. 그럼 벨렉이 어디서 등장을 하느냐? 창세기 11장 10절 이하를 보면 바벨탑 사건이 끝난 다음에 셈의 족보가 다시 시작이 돼요. 자, 11장 10절 볼까요?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셈은 100세 곧 홍수 후 2년에 아르박삿을 낳고, 아르박사령이 나오죠. 아르박삿을 낳고 그 다음에 16절 보니까 16절 에벨은 34세에 벨렉을 낳았고 벨렉을 낳은 후에 43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고 벨렉은 30세에 루를 낳았고, 여기를 보니까 에벨, 벨렉, 루로 이어지는 또 다른 족보가 등장을 하죠. 또 다른 족보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벨렉이 나뉘어졌다라는 말은 뭐냐면 벨렉의 시대에 바벨탑을 쌓은 거예요. 벨렉 시대에 바벨탑을 쌓았는데 벨렉이 쌓은 게 아니에요. 벨렉의 동산이었던 욕단과 그의 후손들이 탑을 쌓고 나뉘어진 거예요. 나뉘어졌고, 그러니까 창세기 10장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다 바벨탑을 쌓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명단이 여기에 나오는 거예요. 그 후손들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벨렉은 나뉘어지죠. 11장으로 가는 거예요. 벨렉은 바벨탑이 아니라 자기 믿음을 지켰고 벨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다른 후손을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또 다른 후손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기다리고 있는데 또 다른 후손은 누굴까요? 누구죠? 창세기 11장 26절에 이 사람이 등장을 해요. 26절 보니까 시작. 데라는 70세에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다. 아는 사람 등장하죠. 아브람. 이름이 바뀌기 전이니까 아브라함이 여기서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벨렉의 후손으로 누가 오는 거죠? 아브라함이 온 것입니다. 이 족보는 아브라함으로 향했던 그러한 족보였던 거예요. 아주 재미있는 것은 셈에서부터 아브라함까지가 10대입니다. 10대 후손이 아브라함이에요. 성경에서 10이라고 하는 숫자도 굉장히 중요한 완전 숫자입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라 특별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기준으로 뭔가 섭리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노아의 세 아들 중에 두 아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세상으로 죄악으로 가고 있을 때 그 가운데 셋의 후손 가운데 태어나게 될 아브라함을 예비하셨고 섭리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손이 누구죠? 아브라함의 후손이 누구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구약 성경의 대부분의 인물이죠. 대표적으로 다윗이죠. 그리고 다윗의 후손으로 누가 오시죠? 예수님이 오세요. 이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었던 거예요. 인류를 구원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이 족보 안에 숨겨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등장하는 마태복음이 딱 시작되면서 족보가 시작이 되잖아요. 마태복음 1장 1절에 뭐라 그러죠?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셈의 후손 중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신 메시아인 것입니다. 성경의 예언이 실천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왜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 되죠? 왜 그래야 되죠? 인간의 죄는 인간 스스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것을 역사가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것. 아무리 하나님의 심판을 눈으로 봤어도 인간의 죄는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죄는 하나님이 구원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죄의 값을, 인간의 죄값은 인간이 치러야지 하나님이 대신 치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데 그냥 오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미리 예언하는 거예요. 아담과 노아와 셈과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을 거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구약 성경의 신비예요. 성경은 오실 예수님에 대한 족보의 이야기. 이스라엘 사람들의 역사를 우리가 왜 봅니까? 왜 봐요? 그들의 후손을 통해서 오실 메시아가 숨겨져 있었고 그 예언이 실현됐기 때문에 그 증거를 우리가 찾아가는 것입니다. 이건요, 인간이 계획할 수 없어. 인간이 생각할 수도 없어요. 성경은 하나님의 신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모든 성경의 신비예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 메시지를 찾는다 그러면
셈의 후손을 보면 셈의 자손은요, 용사도 없고 영웅도 없어요. 그죠? 특별히 소개되는 사람이 없어요. 용사도 없고 영웅도 없고 아브라함 때에 가서야 이제 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들이 큰 문명을 이루었던 것도 아니었어요. 아브라함을 보면요, 아브라함은요 오히려 그 문명을 떠나서 나그네의 삶을 시작하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나그네의 삶을 시작한단 말이에요. 자, 이런 것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들이 세상에서는 그렇게 용사와 영웅과 그렇게 많은 것들을 이루지 아니하였을지라도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은 그분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랬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엄청나게 뭘 이루셨어요. 제자들 남겼더니 제자들 다 도망가고, 그분이 많은 것들을 쌓은 것도 아니고 비참하게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는데, 그분 자체는 정말 초라하게 돌아가셨지만 그분을 통해서 되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진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되어지는 엄청난 일들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예요. 그 예수님의 족보를 보면 그 족보에 등장했던 사람들도 별로 유명하지 않은 사람들이 많아요. 라합, 기생 라합, 룻 같은 여인들, 이방 여인들. 그 역사는요, 역사는 왕들과 나라 중심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역사의 중심에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에서 강한 자, 능한 자, 아름다운 자들이 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표가 아닙니다. 단지 그것만이 목표가 아니에요. 그것은 함과 가나안의 길입니다.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나서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에게서 나을 수 있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으면 하나님이 낳아주세요. 그럼 거듭나요. 그 거듭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집니다. 하나님은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을 통해서. 그렇게 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일하실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 그분께서 평가하실 것입니다. 그분의 역사는 따르게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에게 택함을 받았다면 그 이유가 어디 있느냐? 고린도전서 1장 27절 이하의 말씀이에요. 자, 이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았으면 좋겠는데, 자,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를 보십시오. 사람들끼리 조금 지혜 있다, 지혜 없다, 높다, 낮다, 오래 살았다, 못 살았다, 우리끼리 따지는 건 정말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성경의 관점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저 연약하고 미련합니다, 하나님 저 약합니다, 하나님 저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한 부분도 있고 멸시도 받고 천대도 받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음을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을 하나님이 귀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조금 우리가 알량하게 얻었다고 이거 자랑하면서 자기 바벨탑을 쌓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30절 이하의 말씀 계속 보니까 시작.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느니,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예수 믿었다는 거죠. 그래서 받은 게 뭐예요? 하나님의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받았다. 이게 정말 중요한 거 아닙니까? 가장 귀한 거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안에 살면서 하나님의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승리예요. 그것이 이 땅에서도 승리하는 길이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설 때 진짜 승리하는 길입니다. 승리하는 길이에요. 사실은 제가 아시는 분들 이렇게 아시겠지만 제가 몸이 좀 불편합니다. 몸이 좀 아파서 지난 한 주간을 보냈는데 대상포진이라는 병이 이렇게 왔습니다. 그래서 지난 한 주 동안 좀 이렇게 불편하게 보냈는데, 대상포진 저는 처음 걸렸고 별 관심이 없었는데 하여튼 대상까지 받을진 제가 몰랐어요. 하여튼 저는 뭐 상은 큰 걸 받아요. 대상포진 큰 상을 받았는데, 사실은요 한 달 전에 제가 이제 가정교회 지역 모임에 한 거의 20여 명의 사람들이 모였는데, 거기서 두 분의 목사님이 이제 자기의 삶을 나누면서 대상포진에 걸렸다가 그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는데 나았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감사의 나눔으로 하셨고, 혹시 누구라도 걸릴 수 있는데, 제가 지금 또렷이 기억이 나요. 여러분들 누구라도 걸릴 수 있는데 걸리면 즉각적으로 어떤 약을 빨리 먹어야 됩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아주 이렇게 이야기해 주셨어요.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들을 때 제가 귀담아 잘 들었을까요? 아니면 귓등으로 들었을까요? 제가 귓등으로 들었습니다. 아이고, 저렇게 연약한 분들이 계시나. 연세를 봤더니 60 넘으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아이고, 건강관리를 잘 하셔야지. 그래, 저런 거 걸려가지고 그래. 그러나 그랬는데 저는 40대 걸린 거예요. 제가 절 몰랐던 거예요. 지금도 기억나는데 누구든지 올 수 있습니다. 여기에도 지금 귓등으로 듣는 분들이 계실 것이고 잘 듣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사람이 평생 살면서 3명 중에 1명은 걸립니다. 주위에도 많다 그러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보면서 다시 제가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요. 하나님, 왜 나는 아닐 거라고 제가 생각했을까요? 왜 나는 걸리면 안 된다고 제가 교만했죠? 왜 나는 건강할 거라고, 나는 왜 잘 될 거라고 제가 생각했죠? 그거 교만이에요. 모든 인간은 똑같습니다. 연약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거 살아생전에 우리가 깨달았어요. 또 후회했어요. 근데 진짜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진짜 중요한 건 우리가 가장 확실한 거는 다 죽는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다 죽습니다. 죽고 나서 하나님 앞에 설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심판할 겁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만의 바벨탑을 쌓아서 자기만을 살았던, 멸망의 길을 갔던 사람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웠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았던 사람의 길이 다를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해도 또 이 속에 귓등으로 듣는 분들이 있을 것이고 잘 귀담아 듣는 분들이 물론 있겠죠.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 안에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것이 진리라는 것을 성경이 증거해요. 그리고 우리가 체험하며 사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고, 그리고 우리 앞에 펼쳐져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가장 궁극적인 소망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찬양하시겠어요?